오늘은 읽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고별설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우리 전반부 오늘 읽었던 본문 전반부는 지난주 설교에서 잠깐 우리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좀 밀려서 충분히 설명이 못 돼서 같이 또 나머지 하반절과 또 연관이 돼 있어서 이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 사도께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이 밀레도로 불러 드립니다. 그 목적은 지금 하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가운데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위해서 당부를 위해서 교회 감독들을 부르고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최후의 당부를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얘기,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이 사람들과 이 교회 감독들과 이제는 다시금 볼 수 없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당부, 얼마나 절실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21세기를 걸어가고 있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이 마지막 당부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절에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 사도의 사역의 특징은 본인이 하나의 샘플을 보여준 거죠. 모델링을 보여준 겁니다. 자신이 삶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를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는데 바울 사도의 어떻게 보면 사역에 강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역시 모델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의 모델은 겸손과 눈물이었다. 겸손하게 섬겼다. 또 간절한 마음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시험을 참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떻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죠. 교회는 이런 곳인 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겸손하고 눈물을 가지고 상대의 영혼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간절한 눈물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떠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걸 당당히 이겨나가고 예수를 증거해내는 교회, 끝까지 버텨나가는 교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이죠.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증거했다. 왜?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꺼리낄 것이 없어야 돼. 당당해야 되죠. 왜? 내가 감출 것이 없으니까 당당하고 꺼리낌이 없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도 해가 되지 않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이죠. 이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꺼리낌이 없는 것이죠.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내가 오직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눈물과 겸손을 가지고 섬겼고 시험을 참았고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고 이렇게 쭉 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죠.
다른 목적이 없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희생하고 참고 눈물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왔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맞아, 교회는 이래야 돼,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변을 돌려보면 그런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찾기 힘들어요. 그런 교회를 찾기가. 아니, 성경에 있는 교회와 실질적인 교회가 왜 그렇게 다른 겁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우리는 왜 그런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사람들의 당연한 리스판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요, 사람들은 이 리스판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현실에 대한 수긍을 하기. 현실적인 교회는 그게 힘들어. 그리고 나는 거기를 떠나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누려. 그러니까 덮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내가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당하게 저항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해요. 왜? 무엇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를 떠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고 거기를 떠나면 나의 이익이 끊어지니까 내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이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쭉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비전, 앞으로의 자신의 선교 계획에 대해서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요,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즉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가 몰라.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말씀하신 거예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면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성령과 자신의 앞날, 자신이 닥칠 어떻게 보면 고난, 환난에 대한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근데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는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이다. 내 퓨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를 장담할 수가 없는, 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싸움이 일어나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에게 손해인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익의 손해인 거예요. 이걸 따를 것인가?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 성령에 이끌려서. 아니면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바울 사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또 내가 생각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 길을 택하려고 하면 나에게 손해가 닥쳐요. 여기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작은 일,
있을 수도 있고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중대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해요. 이때 내가 신앙의 편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내 자신이 트레이닝 돼 있으면 앞으로 내가 신앙의 결단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신앙의 결단 속에 내가 성령의 이끌리심,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역하고 내 이익을 따라 선택을 하다 보면 앞으로도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 나의 이기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그 트레이닝인 거예요. 매 순간마다의 나와의 신앙의 결단의 싸움이 나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과연 나는 어느 편에서 나의 신앙을 단련시키고 훈련을 시킬 것인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 이 신앙의 결단의 순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구절 중에서 외워야 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설교를 많이 듣는데 채플 시간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내가 선지학교에 왔고 내가 목사가 되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백했던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신앙의 순수한 결단으로 목사가 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많았다고 하면 교회가 이 모양으로 썩어져 가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그냥 대단한 꿈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가니까 다 그 꿈은 사라지고 뭐만 남은 거예요? 나의 이익만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큰 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자꾸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넘어가고 덮어버리고 나중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다 그렇고 그런 거야. 사람이라고 하는 건. 너도 한번 당해봐. 똑같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신앙의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을 해온 결과인 것이죠.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야. 그걸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했어. 라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선택을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 일평생을 다해서 그가 했던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많은 감동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또 받아들인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독교에 미쳤던 엄청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자신의 생명조차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걸어갔던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예수를 또한 더 우리는 믿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런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서 장로들에게 이제 당부의 설교를 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삼가라.
영어로 보면 keep watch over yourself 이렇게 NIV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watch over yourself, 네 자신을 계속해서 봐라, 잘 네가 살펴봐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봐라 이거예요.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 살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계속 네 자신의 양심을 네가 살펴봐. 네 마음의 본 모습을 살펴봐. 네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살펴봐.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는 누구니까? 감독자니까. 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감독자. 감독자가 누구예요? 감독자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스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스의 특징은 그거를 보스를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가 맘먹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통제할 시스템이 없으니까. 보스기 때문에. 그 위에 누가 내가 뭐 세컨 보스, 그 밑에 보스면 위에 탑 보스가 밑에를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스의 특징은 그 위에 누가 이 보스를 통제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네 자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자신이기 때문에 네가 계속해서 네 자신을 계속해서 네가 잘 보지 못하면, 살펴보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스포일 된다는 거죠. 망쳐버리는 거예요. 좀먹어버리는 거예요. 얼룩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면 끝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이 권한을 가진 사람 마치 뭐가 같냐면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둔 거하고 똑같아요. 고양이 앞에 생선 놓아두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야 고양이야, 저 생선 먹지 마 제발. 고양아, 너 양심에 호소하니까 네가 생선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자, 주변에서 누가 고양이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고양이의 그 안에 들어있는 뭐가 있습니까? 먹고 싶은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대. 탐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탐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네가 살펴서 먹지 마. 먹으면 큰일 나. 이게 워킹을 합니까? 안 합니까? 워킹을 안 하죠. 지금 한국교회 시스템 딱 그 모양이에요. 고양이 앞에 생선을 두고 네 신앙 양심에 내가 호소하니까 제발 먹지 마.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저렇게 망쳐진 거예요. 계속 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탑보스가 자기를 올가매는 시스템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난 내가 통제할 수 있어. 걱정하죠. 통제는 무슨, 통제가 안 되죠. 그건. 그게 실패하니까 결국 교회가 저렇게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양떼를 위해서 계속 keep watch over yourself. 계속해서 살펴보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실패하면 교회는 끝장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로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올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제자들을 끌어 자기에게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 즉 디스토트 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을 시켜서 자기를 따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왜곡.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대변자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서 자기를 따라서 거기서 뭐를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씀에 네가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근데 종교성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나 예수님 안 믿어, 신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돼요. 신의 존재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제 어떤 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전혀 달라져요. 어떤 가르침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마음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 사람의 특징은 하나를 믿어요? 둘을 믿어? 이게 맞네? 선이 이어졌잖아요. 그럼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다 틀린 거예요. 이것만 맞아요. 내가 하나 맞아서 두 개, 선이 이어지잖아요. 점 두 개가 있으면 선이 이어지잖아요. 그럼 다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세 번째도 맞아? 네 번째도 맞아? 다섯 번째. 우리는 계속해서 이거를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신념이라고 하는 게, 하나 맞네? 두 개 맞네? 다 맞네?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어그러진 말을 해서 나를 따르도록 만든다. 그래서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왜곡됐는지 왜곡되지 않았는지 눈을 똑바로 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의식이 없으면 하나 맞네, 두 개 맞네, 네 말 다 맞아. 이게 문제예요. 의식 있는 사람은 하나 맞네, 두 개 맞네, 그럼 세 개도 맞아? 네 개도 맞아? 다섯 개도 맞아? 여섯 개도 맞아?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식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되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변해요. 뭐에 따라서 쉽게 변합니까? 자기 환경과 이익을 위해서. 상대가 나의 컨트롤 하에 들어왔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컨트롤 하려고 해요. 이걸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그루밍. 한국 사회에서 그루밍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루밍이 돼서 저 사람을 내 수하로 만들어서 마음껏 내가 퓨페처럼, 즉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카리스마가 넘친다는 사람들, 뭔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주 강해요. 그 상대를 내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내 수하에 아주 그 그루밍 시켜서 내가 그 안에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 세 번째로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순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스스로 충당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바울사도의 사역의 특징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팔아서 내가 먹고 살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바울사도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럼 지금의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외쳐야 되잖아요. 네가 예수를 팔아서 먹고 살면 안 돼.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는 얘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를 팔아서 그 안에 종교인들을 만들고 직업적 종교인들이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처음에 이 교회가 로마에 가서 이 로마의 어떤 황제와 이게 황제가 기독교를 용인하고 교회는 그 안에서 교회가 성장해 왔잖아요. 그러면서 제도권 교회로 들어서면서 이게 정당화돼 버린 거예요. 왜?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거든요. 기독교적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로마를 확장시키고 로마의 모든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이용한 거예요. 그 이용했으니까 국가가 교회를 이용하려니까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뭔가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직업적 종교인들을 용인해주고 직업적 종교인들은 황제 제도를 용인해주고 그러면서 결탁해서 교회는 확장돼 나가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직업적 종교인들이 자리를 잡고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서로 윈윈의 정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 교회가 지금 저렇게 막판에 가서 교회가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면, 이제는 로마 시대에 확장된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전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원했던 그 교회의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 기독교, 로마 천주교 그 이전의 교회의 본래의 모습, 예수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바울 사도가 진정으로 원했던 교회의 모습, 이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로. 그래야만 교회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의 시스템 하에서는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앉아 있어요. 제정신이 박힌 젊은 사람들이라면.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교회를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의심을 하는 게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이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베개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 크게 울고 바울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바울 사도와 이 장로들과 얼마나 이 끈끈한 그 모습을 보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불태워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바울 사도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엄청난 확장을 가져왔고, 예수 신앙의 뿌리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리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중심에는 항상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 나머지 직업적 종교는 이게 아니라, 제도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명이라면 환난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즉 신앙의 결단의 순간에 나의 손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트레이닝이 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네가 네 자신을 계속해서 살펴야 된다. 왜? 나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권한을 가진 자들은 잘 살펴야 된다. 컨트롤 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잘 살펴야 된다. 이게 실패하면 교회는 망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내가 끝까지 말씀이 왜곡됐는지 안 왜곡됐는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물질을 탐한 한국교회,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금과 은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조차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 그 이전 시대, 예수님 시대의 그 새로운 교회의 모델, 바울 사도가 선교에 열정적으로 했던 바로 그때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식이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를 향한 꿈을 꾸고 그 꿈이 확장돼서 그런 교회들만이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